계속해서 주보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가족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다가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가 9월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로 한 달을 맡기는 그런 달입니다. 기도를 결코 쉬지 말라는 찬양도 했었는데 한 끼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9월 한 달도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특별히 그때 한 끼 금식한 비용을 월세금 감사헌금을 하게 되면 모아진 것으로 어려운 이웃교회들을 섬기고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사용 내역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식탁의 교제가 오늘 1시 30분에 있고요. 또 리더 모임이 주중에 있습니다. 무더운 날 우리가 여름에 또 산행을 잠깐 멈췄었는데 9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옥순봉, 구담봉으로 가게 되는데 오전 7시에 킹콩 백화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작은 도서관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작은 도서관은 용인시에서 인증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강좌를 하게 되는데 캘리그라피 초급 과정과 어쿠스틱 기타 초급 과정을 개설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또 교제하시고 그 뒤에 또 다른 프로그램들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매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최명원 성도님 또 자매님이라고 하겠죠. 작품 개인전에 감사해서 사랑의 성매 드렸는데 또 9월 달에 곧 또 하나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역제 휴가가 있습니다. 전전웅 목사님 이번 주 휴가인데 이 교구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 최희상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이 계신데요. 우리 백준영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이제 일본에 우리 오사카에서 선교하고 계신데 또 이제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일본 잠깐 다녀오시면서 또 오랜만에 예배 참석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신대원 가고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 겸 당부드리고 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좀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항존직 선거가 9월 2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이 되면 밖에도 공고하고 또 저희가 페이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 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선거에 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온 성도가 먼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몇 명만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일꾼을 뽑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준비하는 과정 또 끝나고 난 과정 중에 자그마한 한마디 말이 때로는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나누지 말고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사람만 뽑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투표했으면 좋겠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일어날 수 있도록 누구 뽑아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출된 분은 능력이 탁월하고 이번에 선출되지 않은 분들은 능력이 부족하냐? 아니요. 그냥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들어 쓰시는 것이니 그런 마음 갖지도 마시고 그런 말 하지도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축제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피곤한 몸을 일깨워 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신비에 아로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에 뒤에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 것 아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었는데 한 집사님께서 찾아오시더니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좋았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찾아오면 꼭 그 두 사람 부부 사이에, 예비 부부 사이에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찾게 하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몰라서 잘못 표현하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부관계가 왜곡되고 오해가 생기고 꼬이는 일들을 너무나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3번 결혼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결혼할 때마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 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혼하고 3번째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는 많이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유능해서 사업도 잘 읽어낸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스스로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사업도 잘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결혼 생활만큼은 잘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저자에게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대 저자는 말하기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런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언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행동을 5가지로 말하는데,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복습하는 느낌으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이 모든 것을 일컬어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은 있더라도 서로 대화하며 상대방과 눈을 마주쳐가며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대화의 시간, 그런 시간을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준 것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때론 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물질이 아닌 것이 되었든 그 선물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얼마짜리를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 아무리 비싼 명품을 주어도 마음이 없으면 그 받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느낌을 드는 거죠. 그런데 10,000원짜리라도 정성스럽게 고민해서 정말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준비해주면 그걸만 가지고도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수고하는 거죠. 때로는 설거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바닥 청소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옷을 갤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때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까지 하고 있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보구나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포옹한다든가 입 맞춘다든가 주물러 준다든가, 때로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지 않고 손을 한번 잡아준다든가,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5가지 언어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랑을 주고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사랑의 소통의 오류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언어는 5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의 언어는 5가지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원래 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 시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로서 일반적인 대부분의 이 노래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면, 이 시편 136편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앞에 있는 말을 선창하면 회중들은 그 뒤에 있는 말을 따라하곤 했죠. 예를 들어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예배 인도자가 말하면 회중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읽었던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6편입니다. 분류상은 감사의 시편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의 시편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표현이 26번 반복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 절마다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 인자하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일컬을 때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코 식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변합니다.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과거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들어보셨죠? 그 광고를 보게 되면 커플이 만나서 너무 화기애애한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잠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떠납니다. 새로운 사람 만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잠깐은 좋아질 수 있지만 결국 바뀔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고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광고였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광고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랑이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영원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아니더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들의 사랑은 때로는 돈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이상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환경에 따라서 변질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TV에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를 잠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젊은 부부들이 나오는데 젊은 부부가 막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너무나 갈등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혼했는가 봤더니 두 사람의 결혼을 부모님이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겠다고 집을 나가고, 그래서 부모님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결혼했던 사람이 그 부부들이에요. 그렇게 결혼했으면 어떻게 사는 게 정상일까요? 죽을 때까지 싸우지도 않았더라. 너무 현실감이 없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상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 때문에 못 산다고. 처음에는 너 때문에 살고 싶다고, 너 때문에 산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서로 갈등하면서 찢어지는. 그래서 이혼 숙녀 캠프 나와서 이제 그런 갈등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견고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고 등락, 오를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영원토록 바뀔 리가 없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많이 사랑해 주셨다가 기분이 안 좋으시면 조금 사랑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위는 항상 일정하고 똑같으면서 영원토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것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나와 코드가 맞거나 나한테 잘 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주고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겠지.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에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려고 하고 또 봉사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보통 하나 두 개 하면 나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런 의구심까지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서 매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그런 것 같더래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그러겠습니까? 어떤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도 같이 복잡한 생각을 가지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건지 아니? 바로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니? 네가 어떤 특별한 일을 나를 위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를 사랑하셔서, 너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네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펑펑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의 믿음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똑같은 수준으로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유기성 목사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조절되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나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열심히 헌신할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예배를 드렸을 때도, 설사 예배를 빠졌을 때라도, 나의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을 때라 할지라도, 피치 못할 큰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동일하게 영원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렇다면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헤세드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 앞에 꼭 한 가지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아멘. 10절입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마지막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절부터 26절까지 똑같습니다. 끝부분은 항상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 그냥 인자하심 아니라 그 인자하심. 아까 인자하심이 뭐라고 그랬죠? 헤세드고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 인자심이라고 썼던 그 발 앞에 있는 표현들이죠. 예를 들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약 400년 이상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바로가 거부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들의 장자를 다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시려고 하셨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때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장자를 죽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때만 반짝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언제 일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먹을 거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시고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잖아요. AI 시대가 되어서 이제 어떤 직업은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직업이 생기면서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오늘 동일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그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26가지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의 26가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다양합니다. 인간의 사랑의 언어는 5가지라고 말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만 바라보는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최소한 26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26가지가 아니라 30가지, 30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또 다르게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요. 오해하지 않아요. 제가 꽤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은 설교에 열등감이 있었대요. 제가 볼 때는 배부른 소리인데, 왜냐하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설교 잘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왜 열등감을 느끼냐면 더 큰 교회, 더 많은 구독자가 있는 교회, 더 많은 책을 쓴 목사님, 나보다 조금 더 유명한 목사님 보면서 나는 저분에 비하면 열등해, 잘 못해 설교를, 저분에 비하면 목회를 잘 못해, 이런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어느 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멸시당하는 자를 들어 쓰셔서 똑똑한 자,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마음에 납득이 안 되더래요. 머리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교회도 더 크고,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설교도 훨씬 더 잘하고, 그런 사람이 책도 더 많이 썼고 더 많이 알려지더라는 거죠. 왠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이 세상의 원리는
정반대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납득해 보려고 3일 동안 씨름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래 그렇게 믿어야지, 하지만 그걸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3일째 되는 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냥 믿겠습니다. 제가 믿어보는 것도 아니고 저를 스스로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펑펑 울었다 합니다.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냥 막 눈물이 나더래요.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눈물 흘리고 나서 내 안에 그 열등감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 더 웃긴 거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그 말씀이 그렇게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되던 그 말씀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거의 한 100번이 넘도록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던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찬양이 계속 저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이유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설교자였던 목사님과 저의 상황이 너무나 유사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 연수 기간에 세 군데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중에 한 교회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개척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2,000명, 3,000명이 모일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죠. 물론 그 목사님은 그전에도 큰 교회에서 이름이 이미 알려진 분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기존에 있던 성전을 그만두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9월 말에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참 잘하시고 예배도 참 매끄럽고 모든 것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카페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그걸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잠깐 카페에 앉았는데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이 교회는 성도님이 얼마나 될까요? 비롯해서 아빠 카페가 엄청 크네요. 막 여러 가지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 비교가 되면서 그래,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저 목사님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작은 편이지, 저 목사님의 설교 비하면 나는 설교 못하는 거고, 저 목사님은 책도 몇 권 써냈는데 나는 책도 한 권도 못 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은 못했지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싫더라고요. 준비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 찬양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한 자리가 있을 텐데 그 가장 귀한 한 자리를 주님께 드리고 그분과 살아간다면 교회 크고 작은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책을 한 권 썼는지 한 권도 못 썼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성도가 그 교회 몇 명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고, 설교를 얼마나 달변을 기가 막히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할까?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한 자리, 저 구석 말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면 그렇게 살아도 만족스럽지, 아니 그것만 해도 가장 좋은 삶이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드니까 계속 이 찬양이 맴도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밑에서 듣고 차량 타면 들리고 계속 이 찬양이 저희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너를 구원했고 내 마음이 한 자리 하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데, 저에게는 이 찬양이 마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수천 명 안 모여도 괜찮아, 난 너를 사랑해, 너 유명한 설거지 안 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냥 나는 네가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저녁에 한 여성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꽤 연세가 있는 목소리인데,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시면 목사는 당황합니다. 누구일까? 저녁 시간에 여성분이 그렇게 연락을 하면 누구지? 분명히 아는 목소리인데 막 생각해 보는데 목사님 이모예요 하는 거예요. 75세 되신 저희 이모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 생각이 나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냥 즐겁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뭐 이모랑 한마디 얘기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모가 그냥 안부차, 응원차 전화한 건데 마치 저에게는 이모의 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덕하나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비교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평신도인 여러분에게는 아마 다른 언어로 말씀하시겠죠. 어떤 분은 오랫동안 배우자가 교회를 안 나왔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아, 교회 나와서 너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라고 들리기도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아이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비록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너의 자녀에게 나를 제대로 믿을 기회를 열어준 거야. 어떤 경우는 뭐 아무런 탈이 없어요. 무탈해요. 내 아이가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번역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인간의 사랑의 언어는 5가지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 언어는 시편 136편에서는 26가지예요. 아니,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더 뛰어나고 남보다 더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늘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아픈 상황 속에서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좋은 일을 통해서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언어를 잘 들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들이 번역되어서 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다양하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 하나님이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번엔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축복합니다.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확신하며 변함없는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언어가 번역되게 하시고 해석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능력의 주님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진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언어들이 해석되게 하시고 번역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연약했던 우리 영혼이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낭망했던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늘을 다 알아듣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됐던 일들이 되게 하시고 꼬였던 문제가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말하지만 변질될 사랑이 득세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우리들의 언어로 번역되게 하시고 해석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은 미워해도 무시해도 나는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좌절한 데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병든 몸도 고침받게 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복된 삶으로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용인흥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